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여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대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누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심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안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65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65장에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66장에도 들어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66장에도 들어오면 이제 그 징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장에 들어오면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이기도 하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받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이방 땅으로 다 보내고 또 이방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죠.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왔는데 또 그 땅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가 주신이에요. 아주 힘 있는 신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산당이 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산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또 더불어서 자기들이 가져온 신도 이렇게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무서워요. 같이 읽으시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더 주셨다는 것이에요. 더 미혹되게 하셨고 눈을 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미혹한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내버려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유혹 가운데 그냥 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함이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또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들어갈 때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말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돼지고기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고기,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는 물건들, 그리고 쥐를 먹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합 종교인 거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게 차출되어서 왔던 그 민족들이 행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하고 그 바로 다음에 34절을 보면 이 열왕기하 그 역사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해서 제사도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는, 이 열왕기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지만 사실은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첨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몇몇 지명들이 있습니다. 다시스, 뿔, 룻, 두발, 야완, 이런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들은 거의 다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지명이었겠죠. 그런데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아니면 흑해에 있던 어떤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룻이나 두발은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도시라고 얘기하고 야완은 그리스의 어떤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지명일 게 분명하고요. 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지명들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들이었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명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깊이, 더 알려지지 않은 그 섬들에게 가서 전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 섬들에게 가서, 그 민족들에게 가서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들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던, 여호와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석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치 우리가 옛날부터 주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들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옛날, 아주 오래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명들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한 그 예언들이 바로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민족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또 여호와께 예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으로 멸시받았던 많은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관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바로 이 66장, 성경이 전부 66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게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권이면 66장이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 66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 내용에 보면, 자,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누가 인용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성전에 가셨을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강도의 속을 만든다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내치시죠.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많은 사람 이렇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모든 민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장차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합종교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혼합종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그 어떤 우상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 외에 그 어떤 것을 그와 동일한 위치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예배에 걸맞게 사는 삶, 그리고 그 걸맞는 신분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르심과 우리 삶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함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를 또 주셨사오니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